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마카베오기 상권 8장부터 16장까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깊이 있고 풍성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민족에게 있어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으며 외세의 압제 속에서도 용기와 신앙, 그리고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던 역사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카베오기 상권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의 종말부터 마카베오 형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의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스모네아 왕조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유다 마카베오의 영웅적인 항쟁과 빛나는 승리,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시몬의 뛰어난 지도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 유일신 신앙과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 그리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굳건한 계약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강조하며,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순교 신학과 의인의 부활 사상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카베오기 상권의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메시지와 교훈들을 면밀히 탐구해 볼까요? 이 시대의 인물들이 겪었던 고뇌와 희망, 그리고 그들이 남긴 영원한 유산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카베오기 상권 8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유다 마카베오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 로마와 동맹을 맺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가 단지 군사적으로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정치 체계와 뛰어난 외교수를 바탕으로 수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루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조공을 받으며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피정복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로마의 막강한 힘을 빌려 자신들을 압제하던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의 폭정에 맞서고자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에 유다는 로마의 특별 사절단을 파견하여 동맹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로마 원로원은 유다 사절단의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유다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독립을 지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맹을 받아들입니다. 이 동맹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외부의 강력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원군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8장에서는 로마 원로원의 구성과 그들의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통치 방식, 그리고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조공을 받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당시 로마의 압도적인 위상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동맹은 유다 민족의 독립을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훗날 유다 민족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의 방대한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다 마카베오의 영웅적인 삶의 마지막과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활약하며 하스모네아 왕조의 확고한 기틀을 다져나가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9장은 유다 마카베오의 마지막 전투와 그의 비장하고 영웅적인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불굴의 용기와 투지로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적과 맞서 싸우지만 결국은 압도적인 병력 차이와 전력의 열세로 인해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유다 민족 전체에 큰 슬픔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형제들은 유다의 숭고한 유지를 이어받아 독립을 향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건한 결의로 뭉치게 됩니다. 유다 마카베오의 죽음 이후 그의 충성스러운 형제인 요나탄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유다 민족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10장부터 12장은 요나탄의 탁월한 지도력과 놀라운 외교적 수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나탄은 유다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개선해 나갑니다.
그는 여러 왕들과의 복잡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유다 민족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적 동맹까지 맺는 등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요나탄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 대사제의 직무까지 겸하게 되면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유다 민족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평화와 상당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요나탄은 배신자의 간악한 음모에 의해 붙잡혀 결국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유다 민족에게 또다시 깊은 슬픔과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었으며 지도자의 공백은 백성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릴 위협에 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탄이 암살당한 후 그의 뒤를 이어 그의 또 다른 형제인 시몬이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됩니다. 13장부터 16장은 시몬의 뛰어난 지도력과 그의 다채로운 업적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요나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며 하스몬 왕조의 확고한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를 얻고 군사적, 정치적 안정을 성공적으로 도모하며 유다 민족의 자치권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시몬의 가장 중요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업적 중 하나는 오랫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하여 유다교 신앙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신앙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더욱 튼튼하게 요새화하고 경제적인 안정까지 도모하여 백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데 힘썼습니다. 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 민족은 오랜만에 진정한 독립과 상대적인 평화, 그리고 번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적 지도자를 넘어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로서 유다 민족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15장에는 당시 국제 정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안티오코스 왕이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유다 민족의 국제적인 위상과 정치적 입지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시몬 역시 그의 사위 프톨레마이오스의 간악한 음모에 의해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적인 업적과 희생은 하스모네아 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정신은 후대에도 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마카베오기 상권 8장부터 16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다 마카베오의 영웅적인 승리와 그의 탁월한 지도력은 이스라엘을 외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험난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불굴의 용기와 뛰어난 전략은 유다 민족에게 큰 희망과 강력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둘째, 성전 재봉헌은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형제들이 이룩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종교적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함으로써 유다교 신앙을 회복하고 유다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마카베오 형제들의 영웅적인 활약은 이후 오랫동안 유다 민족을 통치하게 될 하스모네아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왕조는 유다 민족의 자치권을 확립하고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넷째, 강대국 로마와의 동맹은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군사적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을 유지하고 외세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마카베오기 시대의 유다 민족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마카베오기 상권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카베오기 상권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학적 메시지는 매우 깊고 다층적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줍니다. 이 책은 유일신 신앙, 즉 오직 하느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굳건한 계약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역설합니다. 마카베오 형제들의 영웅적인 승리는 단순히 그들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이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힘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싸웠으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결국 승리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카베오기 상권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순교 신학과 의인의 부활 사상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들은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적이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당시 극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유다 민족에게 부여했으며 이후 초기 기독교 신학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카베오기의 순교 사상은 믿음을 위한 궁극적인 희생의 가치를 보여주며 부활 사상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끄는 강력한 빛이 되었습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8장부터 16장은 단순히 고대 유다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넘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 자유와 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 그리고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와 나약한 인간의 협력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과 심오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불의와 압제에 맞서 싸우는 용기, 아무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개인의 안락함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신앙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이룩한 승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인간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카베오기 상권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영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이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영감을 주는 원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카베오기 상권의 깊은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카베오기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